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7월부터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양이 많아서 2주씩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탐구라는 단어를 쓰나 할지 몰라도 우리 솔직히 한번 봅시다. 이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을 보면서 아,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서 탐구란 게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좀 바르게 읽자는 거죠. 이 제목 설교하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교인들이 그 제목과 주제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그 주변을 못 봐요. 저는 강의하잖아요. 성경 갖고 여러분께 풀어드리잖아요. 잘못하면 지리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 어떤 그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편 말씀대로 달콤해요. 맛있고요.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욥기 강해 한떡 축제 때 하고 나서 몇 사람으로부터 욥기를 바로 볼 수 있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편견된 지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욥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위대하다고. 근데 위대한 사람이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체를 보셔야 돼요. 오늘 갈렙에 대한 성경은 제가 거의 다 찾았어요. 성경 갖고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면 아멘이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한번 보시고,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주연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주인공급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역사가 주연급의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아니, 영화를 찍는데 주연급 배우만 나와가지고 영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을 주연으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원래는 한 4주를 해야 되는데 바울 요한을 오래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조금 깎였는데 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9월부터는 또 제가 전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8월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연급의 사람들. 근데 주연의 버금가는 조연급이에요. 갈렙, 그 다음에 신약의 바나바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짝꿍이고 바나바는 바울과 짝꿍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했을 때 항상 주연은 바울, 조연은 바나바. 여호수아 갈렙 했을 때 항상 주연은 여호수아, 조연은 갈렙.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오늘 좀 여러분께 변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 자, 첫째,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로 각 지파를 대표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갈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말할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 마치 듀엣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부릅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안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좀 어색하죠?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나온 성경 두 군데 있는데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정탐하고 와서 한 10명이 막 대적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이제 옷을 찢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38절.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갈렙이 뒤에 나온 성경 구절은 요거 딱 두 개뿐이에요. 한번 더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그냥 말씀한 거예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둘이다. 그리고 회개할 때 두 사람이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사람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항상 베드로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남자가 아굴라고 여자가 브리스길라인데 처음에 소개할 때 고린도 지방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살았다. 거기만 아굴라가 먼저 나와. 왜? 족보니까. 그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남은 것들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왜? 브리스길라가 앞장선 예나 책임이나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그 예사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름 앞에 나오는 거. 그럼 한번 여기 나오는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나갈까? 머릿속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요거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지? 더 많네? 이런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할까? 대충 봐서 그래요. 대충. 오늘 몇 장 읽어야 되겠다.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몇 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정독을 했죠. 정독. 이사야 40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자세히 읽어봐야지 뭐 성경이 짝도 찾는 거고 묵상도 되는 거지. 장 채우려고 막 푹 넘어가는 거 제가 소개했잖아요. 뭐 우리 친구인데 자꾸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총친 동기인데 2만 독을 했어요. 2만 독. 우리 이훈세 목사님도 소개했을 거예요.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샘처 모임에 오셨고 또 선거 나가기 전에 저랑 같이 1년 이상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고백한 게 뭐죠? 기억나요? 2만 독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냥 훑어갖고는 안 돼. 훑어갖고는. 근데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자,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점점 말씀이 이렇게 살이 붙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빠져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갈렙만이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1절 24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여호수아가 또 없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따랐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선지식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저럴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누어 줄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증거를 볼까요? 자, 넘기셔서.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보면은 갈렙만 들어가요. 갈렙만 얘기했잖아. 똑같이 아까랑. 모세 너도 못 가. 갈렙만 가. 그 다음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책임을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러나 갈렙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조금 더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신 갈렙을 선택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지? 우리는 몰라요. 실상 갈렙은 담대해요. 그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맞서서 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에게 험한 산지를 달라고 아주 외쳤던 사람이니까 갈렙의 이 행적을 보면 담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는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도 항상 말은 갈렙이 했지 여호수아가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너무 강한 사람한테는 야 좀 약하게 이러지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만 나오면은 하나님은 강해라, 담대하라,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순종파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이런 말씀 여호수아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의 그 성품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언제 능력이 임했을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위임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목사가 위임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대신해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네가 사역을 해라 하고 위임식인데 위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위와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제 중간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당당하죠. 그러나 갈렙과 같이 있었을 때에는 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은 이제 갈렙이니까 갈렙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도자 모세의 명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12지파에서 선출된 사람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송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는가 불신의 행위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우리가 미지의 땅을 가니까 정탐하는 것도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인도할게, 지켜줄게. 가.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들 내가 줄 테니까 가 그랬잖아요. 그럼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또 대응을 해 주실 건데 사람이 이래요. 12명을 보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10명이 불평이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2명만 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정탐하고 나서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내 양이 안 차고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이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저나 여러분은 왜 그게 안 되느냐? 순종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곳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아, 좋아요. 왜? 광야에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좋죠. 근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아낙 자손의 대장부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3m 가까이 돼요. 대장부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왜 백성들이 막 이제 흉흉할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막 그냥 별별 마음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불신. 근데 갈렙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건 진짜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은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시각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으로 보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중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지요. 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32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1장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갈렙은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갈렙은 어떠했나?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지파별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 11장으로 끝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땅을 차지하는 것은 11장으로 끝나요. 근데 다 차지하지 못해요. 왜? 겁을 먹고 전쟁을 포기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못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은 특히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2장 13장은 요단 동편,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에 관한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85세까지 45년간 변함없이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낙 자손 거인이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는 크고 견고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인데.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냥 믿음으로 밟으면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기나 전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천국의 예표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잔기술, 잔머리 굴려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왕이잖아요. 왕, 전능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나는 몰라도 그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달은 지 11년째인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간증을 하면은요,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전엔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앉았지만 형편없는 목사였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러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 앞서 보았지만 갈렙의 믿음과 담대함은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아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을 때 여호와를 향한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맡깁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따질 수 있죠. 두 번째,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를 향한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건 더 어려워요. 두 사람이 같은 행보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고 갈렙도 믿음이 있지만 행동은 갈렙이 항상 앞장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지도자로 세웠어요. 웬만한 사람은 참 안이 꼽고 시기 질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틀림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기우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 갈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안수해요. 축복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게 뭐 어느 하나에게 국한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구나. 아멘. 고윤재 목사가 은퇴할 나이에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순응하는 거죠. 순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고윤재 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뭐 잘못된 목사라 그러면은 당연히 배척을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자, 조금 깊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죠. 네. 갈렙은 일평생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뭐 큰 일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변함이 없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변함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뭐 조금만 그냥 일이 생기면 팍팍팍 그 말고. 두 번째, 갈렙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대통령이 나이가 젊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 되는 분은 윤 대통령보다 학교 기수가 하나 빨라요. 선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배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질서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칼럼도 질서에 대해서 썼는데 하나님도 질서 있게 역사하셔요. 성령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일체가 돼서 역사하시는데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다 앉아만 계셔도 힘이 나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나이 어리다고 막 무시하나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저는 육적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영적으로 저를 인정해 주고, 그게 질서예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